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적군도 존경했던 장군 양호라는 주제입니다. 양호는 진나라 사마염 시대의 장군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왕용과 채용에서 채용의 외손자가 양호입니다. 양호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의 추모비인 타루비에서도 언급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만큼 덕이 있던 장군입니다. 양호의 부인은 하우페의 딸입니다. 하우페는 하우연의 아들입니다. 하우페는 대장군인 조상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이 고평릉 사변이라는 사마중달의 쿠데타에 의해서 조상이 나중에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하우페는 위기를 느끼고 총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우페의 일가에 대해서 거리를 두게 되는데 양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더 부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호는 덕이 있는 인물입니다. 양호는 269년에 형주지역의 사령관을 맡습니다. 그는 양양에 근거지를 두고서 북부 형주지역을 방어하게 됐는데 당시 그와 대척이 됐던 오나라의 장수가 육항이라는 인물입니다. 육항은 육손의 아들입니다. 이능대전에서 유비군을 크게 이겼던 장군이 육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 전략가적인 어떤 그 안목이 탁월했던 집안입니다. 육항 같은 경우에도 전략의 기재였는데 그와 양호는 한 차례 전투를 벌입니다. 선흥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육항하고 양호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육항이 이깁니다. 그래서 당시 양호는 육항이라는 장수가 전략적으로 뛰어난 장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이후에는 가능하면 오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둔전을 개발하면서 양식을 비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오나라의 경계를 넘지 않고 더불어서 오나라를 극복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나라의 포로 중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런 병사들이 있으면은 병사들을 보내줍니다. 오나라의 포로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오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 오나라의 경계에서 오나라의 식량을 수확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나라의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 진나라의 경계로 넘어온 그런 사냥물이 있으면 그걸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덕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나라 국경으로 넘어온 오나라의 사냥감을 오나라에 돌려주었는데 그날 육항이 양호에게 술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호는 그 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 안에 그 술에 독이 들어갔을지도 모르니까 마셔서는 안 된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양호는 육항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육항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양호는 육항의 병은 내가 잘 안다 하면서 육항에게 약을 지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육항의 부하들은 그 안에 독이 들어갔을지 모른다 하면서 육항에게 먹지 못하게 했는데 육항은 양호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그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다 낫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인물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74년에 육항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나라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황제가 선호라는 인물인데 대단히 폭군입니다. 그러니까 포악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런 폭정이 계속되다 보니까 나라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다 하고 생각이 돼서 양호는 황제에게, 그 당시 황제는 사마염이죠. 황제에게 이제는 오나라를 정복해야 된다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령관으로서 두예를 추천합니다. 그 두예는 280년에 오나라를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사마염은 오나라를 멸망시킨 공은 모두 양호의 공이었다 하면서 양호를 추억합니다. 양호는 278년에 죽었는데 오나라가 멸망하기 전 2년 전에 죽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진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나라 백성들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양호가 양양에 머무를 때 그 현산이라는 곳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자주 오르면서 그 현산을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이 현산을 오르내리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현산에다가 양호의 사당을 지어주고 거기에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을 보고 사람들은 양호를 추억하면서 눈물을 떨구었기 때문에 그 비석을 타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타루라는 것은 눈물을 떨군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의 부하들이 1603년에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면서 타루비를 세웁니다. 그 비석의 내용은 백사 이항복이 쓰게 되는데 거기에 진나라의 양공, 그러니까 양호를 얘기합니다. 양호를 추억하면서 그를 기리듯이 이순신 장군을 기리면서 이 비석을 세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조 중기까지도 양호는 대단한 덕장으로서 기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타루비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데 그것은 보물 제 1288호입니다. 양호와 같이 적으로부터도 존경받았던 그런 인물은 대단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에 공자의 제자였던 아내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그 곽가라는 조조의 그 유명한 책사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양호를 가리켜서 공자의 제자인 아내와 같다 하는 그런 비유를 했을 정도로 양호란 인물은 대단히 덕이 높은 인물입니다. 양호와 같이 누구에게라도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